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38년 동안 고통받던 병자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시켰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제 유대인들은 또 다른 트집을 잡습니다. 아니 저 예수가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아예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계기를 통하여 오히려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16절에서 30절까지 7가지 왜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가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은 다 진리의 가르침이. 그러나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듣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면 그 진리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리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유대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증거하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동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라든지 주권적인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을 같이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조차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거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지만 그 증거를 듣고도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고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예언을 거치고 40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유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등장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의 그 증거를 듣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거는 40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과 증거는 가장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첫째로 40절에 보시면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독생자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멀리하고 아예 죽여 없애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저 시골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 그들의 마음을 보실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 인간관계 속에 입으로는 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을 좀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은 그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떡 보니까 마음에는 사랑이 전혀 없는데 입으로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앵무새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없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계명을 잘 지킨다, 뭐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금식을 한다, 종교적인 행위를 입을 열고 자랑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세 번째 예수님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44절에 너희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심오한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얻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영광을 얻었습니까? 막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천사가 찬송을 하니까 영광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고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구유에, 말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린 시절에 아기 때에 부모님 품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왕궁에 태어났으면 영광일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났으면 영광이지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물론 요셉과 혈통적으로 아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성녀로 잉태되셨지만 요셉의 가정에서 성장하시잖아요. 가난한 가정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영광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신 겁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도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그냥 보통 가정 혹은 가난한 가정에서 보통 사람처럼 성장을 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그 정도였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고 결국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까지는 고통이 아닙니까? 낮아지심이 아니었습니까? 무덤까지 낮아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처럼 부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부활이 영광이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그냥 가신 거예요. 원래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 원래 그 자리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누리실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지만 영광의 길, 영광의 자리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영광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만 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길을 누구나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에 제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켜가면서 제한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도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에서 폼을 잡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거창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는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셨습니까? 너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응답하시리라. 이것이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헌신, 헌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고 우리가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헌금도 부자가 자기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그 모습보다는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체라고 적은 헌금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 사랑을 실천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영광이 아니겠어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무슨 더 큰 영광을 얻으려고 구하려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증언의 목적은 그것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31절에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참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의 증언이 왜 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들이 거짓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무리 증언을 해도 유대인들 듣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증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증언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그들 역시 안 믿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새 증언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며 결론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역사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저분이 어떤 분이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일들, 오늘 본문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히스토리란 말이 아니라 어떤 이룬 일들, 기적, 이적,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어떤 일들입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했죠. 이런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그 일들 자체가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에 신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큰 파도 일이는 그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적,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 사람들은 어쩌다가 평생 한두 번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한 100명에게 안수했는데 한두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다. 나머지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것은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한두 명 병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숫자적으로 적은 걸 가지고 난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두 번째로 위대성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세 번째 공공성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을 합니다. 여러분 병 고친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참 실망스러운 게 각본에 의해서 짜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내가 당신에게 안수하면은 당신이 내가 옛날에 이런 병이 있었는데 안수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라. 그러면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그 각본에 의해 가지고 안수를 받고 내가 이런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오늘 안수를 받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공공성. 모든 사람이 보고 많은 증인 앞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 유익과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적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가 나간 자에게 네가 앞으로 또 죄를 짓지 말라.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죄만 안 지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대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질병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발 좀 믿어주세요.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도 내가 이거 나은 건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내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내가 성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목사님 같다. 저분은 정말 성도님 같다. 그러다가 저분이 정말 목사님이셨네. 저분이 정말 성도님이셨네. 정말 맞아. 내가 저분의 행동을 보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정말 맞아. 그런 증거와 증언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대사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사람을 불러서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아무개를 어느 나라의 대사로 임명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대통령 유병수. 대통령 제가 한번 돼볼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임명장을 딱 받으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 나라를 대표하고 대통령이 보낸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라에다가 연락을 하겠죠. 아무개를 그 나라의 대사로 임명하여 보냅니다. 보내는 사람이 가는 사람, 보내지는 사람을 증언하고 이 사람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온 아들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와 내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한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까지도 믿지를 않은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성경에 나타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읽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 필요하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또 다 써요. 정성을 다하여 쓰시더라고요. 다 쓴 분도 계시고, 수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성경 필사하는 일들이 한번 있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가장 많이 받고 좋은 영생을 받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으니까 큰 은혜를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어디 성경하고 벗어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치채지요. 이단인 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다 처음부터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다 그들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A4 용지에다가 이만큼 복사를 해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 각 예배실에 갖다가 뿌렸어요.
겨자씨 뭐 무슨 비유인가 해가지고 저에게도 지난 주간에도 또 금천에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또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우체국에 가져가서 이것 좀 반송하겠습니다. 제가 수치 거부합니다. 신천지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체국 직원이 받아가지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혹시라도 이제 작년에 신천지 하면은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도 그 후로는 그런 편지 오면은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 참 얼마나 이게 참 불신을 낳고 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도 말은 하지만은 잘못되게 이해를 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성경을 책상에서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베드로가 헛개비 본 거 아니야 이거? 제자들이? 이거는 영감받은 말씀이 아니야. 잘라내요. 이거는 안 믿어도 돼. 예수님 왜 쓸데없이 무리를 걸으셔?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실 때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외우고 모든 계명을 외우고 형식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와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성경 속에 흐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거나 시편을 읽거나 그 속에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님이 예언된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 적혀 있어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구원인과 은혜와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좋은 날인 것입니다. 갑자기 바뀌었죠? 조영기 목사님께서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제가 흉내를 좀 내봤는데 별로 안 닮았죠? 참 그분 특유의 86년 동안. 물론 그분이 은퇴한 이후에 조금 부덕한 것을 남겼습니다마는 참 우리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큽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 부흥에 참 이바지하고 쓰임받은 그런 분이십니다. 참 우리가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언이 100% 진실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정언하지 않겠다. 나를 위하여 세례 요한이 정언을 했지만 나는 사람들의 정언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정언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정언하신다. 성경이 나를 정언하고 있다. 결국 예수님의 하신 일들은 성자 예수님과 연관이 있죠. 또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정언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